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기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노니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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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기도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쉽게 하는 말 중에 하나, 그리고 실천하기 가장 힘든 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라는 말입니다. 기도하겠다는 말은 성도들이 가장 쉽게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온전하게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하던 것을 들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자기한테 오면 자기는 기도 부탁드린다 라고 할 때 지갑을 열어서 돈을 먼저 꺼내준다고 합니다. 있는 돈을 다 꺼내세요. 딱 그냥 주고 끝낸대요. 기도 부탁한 선교사에게 지갑을 열어서 돈을 다 주는 이유는 기도하겠다고, 자기가 함께 기도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온전하게 끝까지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신앙생활에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지갑을 열어서 돈을 주는 건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단번의 일이고 한 번의 일이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일.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누군가 자기에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할 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그냥 그 자리에서 돈으로 해결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 말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쉽게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기도가 그냥 단회적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또한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져서 온전하게 끝까지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때로는 그 마음과 생각들 분명히 알고 있지만 습관적으로 그 말이 나와서 이내 그 말을 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한 채 어떤 기도 제목을 내가 부탁받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겠다는 말은 말로는 쉽지만 지속적으로 그리고 충분한 기도의 종역자로 함께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성도들 향해서, 특별히 에베소서를 받고 있는 많은 자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빌고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빌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무릎을 꿇고 라는 표현으로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 말이지만 이 안에 바울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표현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우리에게는 뭐 흔한 일이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의 일반적 기도 모습을 보면 바울이 무릎을 꿇었다 라는 말은 간절하다, 온 힘을 다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는 절실함의 표현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두 팔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건들이 몇몇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절실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때, 그리고 아주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놓고 기도할 때,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어서 기도를 합니다. 또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 자신이 3년 반이나 무려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했던 자들을 향해서 내가 각처에 있는 뿐만 아니라 그들뿐만 아니라 또 이 편지를 회람해서 읽게 된 수많은 각처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1, 2, 3차 전도 여행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그의 마음을 다해서 공동체를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쏟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그 공동체를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바울과 같은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구제하는 것, 교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돌아보는 것.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말하면 그건 군말 없이 단 한 가지만 뽑으라면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기도가 나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또 내가 손을 열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원교회 공동체가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또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서 서로를 위해서 바울과 같이 무릎을 꿇어 서로를 위해서 절실하게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러면 성도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바울은 총 4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이 속 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속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도의 속사람, 마음,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의 마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강건함을 가져야 됨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고 또 많은 위협 가운데 있는 에베소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이 성령 안에서 건강하기를 소원한다. 너희의 영혼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17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상반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대요. 함께 하신대요. 근데 이거요 그냥 단순히 이 부정을 보면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7절 16절을 함께 보면 좀 달라져요. 앞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성령을 통해서 너희의 마음이 지켜지기 원한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지켜지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의 단계들처럼 성령이 계셔야 되고 그 성령이 너의 마음을 지켜주고 마음이라고 말하는 믿음 또한 지켜주고 그래야 그리스도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며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제겐 보여지더라고요. 성도가 그 믿음을 지키는 방식은 그냥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며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 경주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희 믿음이 지켜져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동행하며 일생을 살기 원한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7절과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기 원한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내주하신 가운데서 경험해야 될 것, 그게 뭐냐면 바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방법은 예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또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요, 온전한 것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내린다 라는 말처럼 반대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없다,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의 사랑보다 실질적인 능력이나 구원이나 삶의 변화들을 먼저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설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능력을 쫓는 자들은 기사와 기적만 쫓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들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값지고 또 놀라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결코 환경이나 삶의 문제나 어려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나무와 같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깊이 뿌리내리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문제 해결보다 더 급한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깨닫는 것,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 그 정도의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삶에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온전하게 이해되어지는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된다, 충만하기를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4차원적으로 표현해요.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게 4차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이요, 그냥 평면적인 글이나 아니면 그것이 뭐 하나의 도화지에 그려진 아니면 입체로 나타나는 그런 그림 정도가 아니라 삶에서 정말 충만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체험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너비와 길이, 높이, 깊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요,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충만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그냥 채워진다, 경험하며 알 수 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말듯이 우리의 마음이 컵에 비유할 수 있죠. 컵이요. 그 컵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정도 쭉 따랐어요. 그러면 그 외에 남는 공간,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충만이라는 말은 뭐죠? 가득 채워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빈틈이 없어지죠. 들어올 것이 없어요. 마음에 채워줄 것이 없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흔들림 없이 견고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충만, 조금 경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왕창 가득 늘 한계치에 다다를 때까지 그렇게 경험하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 그거 해결을 받는 것,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알아서 견고하게 서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려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사도 바울이 내가 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20절과 21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짧은 이 두 절, 특별히 20절에 거의 대부분 20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내가 무릎 꿇어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하나님, 응답하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9절, 20절을 이야기하면서요, 총 7가지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20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죽어 있거나 성도에게서 멀리 가 있거나 관심이 없거나 하는 분이 아니라 인생을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 행하시는 분, 행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행하심의 출발이 어디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면 두 번째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여기서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20절에 보면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죠? 이것 필요합니다.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능력대로 우리를 위하여 구하는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구하는 것을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요, 성도가 구할 때 하신다, 행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 믿음이 없다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하시던 말던 상관없어, 기도하는 건 내 위안이야 라고 생각할 거면 굳이 왜 기도를 하겠어요?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구할 때 하시는 분이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을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재밌죠? 구하는 건 뭐예요? 내 입 밖으로 내는 거예요. 생각은요? 머릿속에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구하는 것, 그것도 들어주시지만 내 생각도 이미 알고 계셔서 그것도 행하실 수 있는 분, 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가끔 제가 누군가 어떻게 기도해야 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면 진솔하게 기도하세요. 생각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에 간격을 두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것도 들어주실까? 근데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생각도 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생각도 감찰하시고 하시는 분. 여러분,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 다음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모든 것, 판타라고 말하는 모든 것.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구해라. 하나님 앞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더 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해석하시더라고요. 맞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더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가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하는데 그거보다 더 뭐 하는데요? 더 넘치도록. 하나님에게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에게 정량은 없다. 네가 기도하는 것만큼 기도했으니까 그만큼만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더 하는데 그거보다 네가 생각하는 더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어 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더 넘치는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능히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구절이요, 우리 성경에서는 더 넘치도록 능히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헬라어 표현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어에서 최상급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뭘 구했어요? 그러면 항상 최고, 근데 그거보다 더 최상급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영어에선 해석합니다. 무한히 더 많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나가서 구할 때, 성도가 나가서 구할 때, 그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은 일하시는 데 있어서 구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또한 모든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구한 것 이상 하시는 분, 넘치도록 하시는 분, 또한 무한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가끔 하나님 앞에 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리면 좀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오늘 사도 바울이 제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대로 충분히 하시는 분이다. 구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또한 모든 것도 더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그거보다 더 무한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너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께 구할 때 아버지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넘치도록, 그리고 무한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믿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이 기도 마지막 그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어디에 썼는지 좀 우리는 마지막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그 하나님이 이런 것 주기를 원해. 근데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사도 바울은 기도를 자신을 위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세우는데, 서로를 세우는데, 서로를 위로하는데,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온전해지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데 그 어마어마한 기도의 능력을요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의 기도가 바쁜 줄 안다. 너의 능력이 바쁜 줄 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특별히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소원교회 모든 기도자들이 그와 같은 기도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는, 내 기도 말고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기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한없는 축복을 가지고 일하며 하나님, 그가 구하는 것, 그가 생각하는 것 또한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심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알아 깊이 뿌리내기고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 가운데 강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한 성도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무릎 꿇어 기도하며 진심과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것을 들으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확신과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모든 것 또 넘치도록, 더 넘치도록 충만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또한 서가는 것을 소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또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 강건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사오며 우리의 삶에 또 기도의 동역자 세우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